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공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성화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도 살펴봤던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룩해지는 것, 이걸 성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또 이 성화의 그 다음 단계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영화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고백적인 내용으로는 성화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성화에 관하여 우리가 세 개의 항목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1항에 우리 그 앞에 있는 이제 첫 문장 또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자, 문장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문장이 길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걸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자, 사람들은 서술어가 뭐냐면 맨 끝에 성화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심령,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되는 거다,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되는데 뭘 통해서 성화되는 거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자, 장로교회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게 이제 장로교 신앙 고백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별되어지는, 그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구분이 별로 안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를 비교해 보면 감리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더 뜨거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동네에 교회도 많지 않았지만 어느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그 부흥회 따라다니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 부흥회, 이렇게 감리교회가 있어 거기 부흥회 가면 제가 어린 마음에도 조금 놀랄 만큼 이게 뭐지 하는 어린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다 이제 마룻바닥이잖아요. 지금 다 의자지만 마룻바닥에 다 이 옛날 어르신 자부동 깔고 이 방석 다 깔고, 그리고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감리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그냥 큰 묵
둥둥둥둥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막 얼마나 통성기도를 세게 하는지 막 펄쩍펄쩍 앉아서 막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장로교회에는 거루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장로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했어요. 소위 말해 정통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당에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이거 잘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그런 어떤 이 예배 분위기에서부터도 차이가 느껴졌는데, 신학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별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감리교회는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응답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성화되어짐에 있어서 또 구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50%, 그 다음에 인간이 50%, 이게 합해져야 구원의 칭의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화, 거룩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함도 이렇게 인간이 50%로 응답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보다 감리교 사람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계속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에서 장로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갖다 보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또 감리교회에서부터 또 그런 어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뭐 성결교회나 이런 데들이 장로교회보다 더 뜨거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것과는 달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고, 내가 인간이 뭔가를 어떻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로교회의 이게 약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다 보니 인간이 이렇게 응답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 감리교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뭐 요소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지금은 좀 덜하죠. 옛날에 순복음교회 그러면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다 그러면요, 이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그냥 구역장이 아니에요. 막 일당백을 할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침례교 이런 쪽은 훨씬 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인간의 그 어떤 충성된 그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은, 또 우리에게 부족한 약점은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성화되는 거냐, 뭘 통해서 성화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는 거다. 그러니 이 성화되어지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뭐 방언으로 하고 또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어느 누군가가 어떤 안수기도 해주면 성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뭐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화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성화는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파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굉장히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서의 이 내용이 아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을 정말로 특징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말씀의 예전이라 해서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성령의 말씀 속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하는 설명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성화된 사람에게서 성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장에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그들은 모두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성화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교회에서 듣는데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거 성화다 이렇게 말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성화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화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하나씩 구분해서 살펴보면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그래서 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바울이 서신에서 자주 얘기하죠. 죄의 종노릇을 했던 내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쓰는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을 어떤 권세, 어떤 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발휘하면 그 죄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내 마음의 선한 양심, 믿음의 어떤 그런 결정조차도 죄가 권세가 있어서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신앙도 꽝 하고 깨트려 버리면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깨지고, 그 양심이 깨지니까 이 죄된 행동, 죄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죄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 있어요. 죄된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죄가 아닌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죄와 선, 악한 것과 선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선한 거고 못된 짓 하면 악한 거고, 이렇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 믿음의 마음을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부셔버려요.
마음에 틈 타고 싹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틈을 타고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권세가, 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거 깨뜨리는 마음, 이게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보다 이 권세가 힘이 세면, 내 마음이 힘이 약해져 버리면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확 소나기에 쥐가 탁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할 마음을 흔들어 대면 에휴, 예배 좀 안 하면 어때?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고 죄가 내 마음에 이 권세를 부리면 그 마음도 흔들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셔도 그 마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죄의 권세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탁 내리치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죄가 권세를 부려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탁 내리치면 내 마음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성화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죄의 권세를 파괴해버림으로 죄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 그 앞에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돼요. 성화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내 마음을 지배하던, 내 마음을 좌우하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이 막 이 온갖 두려움과 또 걱정이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면 어김없이 내 마음속에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죄의 권세가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성화되어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파괴된다. 어떨 때? 내가 성화될 때. 그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되어져야 되죠.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그저 의롭게 되어졌어,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됨으로써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나를 지배하는 게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악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화평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욕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욕심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 욕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이 안 나. 욕심이 마음속에서 별로 들지가 않아요. 뭐 남들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별로 부럽지가 않아.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도 내 안에서 약해져 가지고 얘가 나중엔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다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나셔서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다면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성화라 이 말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내 속에서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얘가 죽고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욕심도, 왜냐하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써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부지런히 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연한 마음을 갖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 끓이지 않는, 세상 것들에 종속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점점 약해지고 죽고, 그 다음에 문장에 그들은, 이 성화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가요. 자, 여기서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읽기에는 참 은혜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구속적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구속적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옆에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1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여기서 이 말이, 이런 신앙고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 골로새서 1장 11절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라고 됐기 때문에 이 구속적 은혜, 쉽게 풀어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속적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속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1장 11절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1600년대 그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 골로새서 1장 11절을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이 구속적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적인 은혜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이, 아주 영광스러운 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그 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적인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요. 능하다는 게 뭐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뭐라고 받았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능하게 하신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뭐로 받아들였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여기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결국 성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속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조차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게 구속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진 이들은 이런 구속적인 능력을,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이걸 알아차리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겪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을 끓이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걱정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뭐 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예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랬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거까지 거 뭐 이것쯤이야 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한결 더 능력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예전보다 성화되었구나. 내가 성화되었구나. 내 안에 구속적인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돼요. 어떤 일 앞에서 자꾸 마음이 괴로워지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자꾸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져. 그렇게 약한 난데, 너무나 약한 내가 어느 때 가만히 나 자신을 보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까지 거 내가 이거 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구속적 은혜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편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구속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 여러분 견뎌야 할 것은 기쁜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이죠. 굳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즐거운 일을 견뎌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견딘다라고 하는 거,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오래 참는 거죠. 고난을 오래 참아내는 거죠. 시련을 견뎌내는 거죠.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 견뎌내야 할 것들, 오래 참아내야 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오래 참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포되어져 있는 또 그 속 깊은 그 문맥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화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싹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면 시련이 싹 사라져요? 성화되어지면, 성화가 되면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화되면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아니라고요. 여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화된다. 이 성화된 사람들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구속적 은혜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속적 은혜가 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화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사라지는 거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는 거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가 되어지면 나 자신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구속적 은혜 안에 있구나. 구속적 은혜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구속적 은혜 안에 있구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죽고 나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지금 일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속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구속적인 은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은 강해요. 성화된 사람은 능해요. 성화된 사람은 오래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그 속에 성령의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1절의 이야기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딱딱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은 더 은혜롭게 느껴져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마음에 쏙쏙 와 닿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개역개정 성경도 하나씩 음미하면 굉장히 깊은 은혜를 얻게 되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의미를 번역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구속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것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참고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생 속에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고 이 사람이 바로 성화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선명하게 성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도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에 구속적인 은혜가 담겨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1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이처럼 이 에베소서 3장 16절도 너희 속사람을, 너희의 마음의 의지, 너희의 마음의 감정, 너희의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이게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 흙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은 점점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점점 더 연약해지고 병들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자,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나이가 80, 90 아니 100살이 되어도 내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진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겉사람은 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들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겉사람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점점 몸이 아프면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겉사람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겉사람은 연약해지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젊어서는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내 몸뚱아리로 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겉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 젊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기 겉사람이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연약한 겉사람이 점점 병들고 힘이 없고 자꾸 이 겉사람이 쇠약해지다 보면 이제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못 끌고 가요. 오히려 이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상처를 받아.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 그렇게 전과 같지 않은 나의 몸을 바라보면서 내 속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거 가만히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끌고 가는 건 그 옛날 젊었을 때나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수록 나의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아무리 전 세계 최고의 재벌가라도 뭐 자기 돈이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 조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병들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재벌이 아니라 뭐 어떤 권력자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겉사람은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소멸되어지고 약해져 가는 이 겉사람을 속사람이 따라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이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배웠으니까 이거 잘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여기 말씀처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젊었을 때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병들면 내 속사람, 나의 영혼이 겉사람을 좀 두들겨 주면서, 야, 너 겉사람, 너의 이 육신의 약함과 병들므로 인해서 너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너를 이끌어 주마. 너는 이제 곧 머지않아 소멸될 육신이지만 네가 함께 담고 있었던 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듯이 잘 참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자 하고 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토닥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나의 겉사람이 인생 속에서 겪어내야 할 어떤 것도 내 속사람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괜히 교회 갔다 시간 바치고 또 헌금한다시고 갔다 돈 바치고 또 자기 시간 가서 또 지가 가서 일한다고 그냥 그러고 예수 믿어서 니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예수 믿어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이 구속적 은혜는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겪어내야 될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주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그런 큰 마음, 강한 마음을 주신다. 이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나는 이 복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깨갱하고서 그냥 꼬리를 내릴 거예요. 나는 똑같은 괴로움을 당해도 당신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울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는 감당해낼 만큼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은혜를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 때문에도 내 마음 꺾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게 심지어 당장에 내일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지키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아버지 품에 오늘 밤에라도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 그만큼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으니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능력이고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거다. 이게 은혜인데 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멋진 신자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얻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7절에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속적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맨 끝에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속적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것은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자, 그 앞에 있는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할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것부터 설명하면 점점 자극을 받고, 여기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신 분들, 이거 밑줄도 빨간 펜으로, 형광펜으로 별표도 쳐놓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막 쳐놓으셔야 돼요. 점점 자극을 받고. 자, 1항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점점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은 죄의 권세가 그 안에서 파괴되므로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죄에게서 나타나는 욕심이 점점 약해짐으로써 내 안에 욕심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구속적 은혜를 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자극을 받아요. 어떤 자극이요? 성령의 자극을 받아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자극이 없으면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고요. 여러분, 자극이 뭐예요? 툭툭 건드리는 거죠. 자극을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로 긁는 거 있잖아요. 예? 신경 건드리는 거. 야, 뭐 너 어쩌 때문에 저쩌 때문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긁어대는 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가만히 듣다면 좋은 얘기 같은데 내 마음에 왠지 그 마음 기분이 아주 상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꼬챙이로 긁는 거. 그럼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가 내게 자극을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지죠. 우리의 평화가 깨져요. 자,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한 마음이 어떤 자극 때문에 깨져요. 평안했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팍 삔또가 돌아가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 무언가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 깨져. 내 마음의 무언가 때문에 마음의 예배가 깨져. 기도가 깨져.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그 무언가는 무언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자극에 넘어지는 거죠.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괴롭고 막 낙담이 되고 꺾이고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그 어떤 일을 사용해가지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막 안 돼가지고 속상한 문제가 아니라, 일이 안 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속적 은혜가 충만하면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지금은 이 일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또 다른 곳에서 나에게 양약이 되게 만드실 거야. 지금 이렇게 일이 막 엉망이 되고 망치고 실패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마음의 평강, 이걸 깨트릴 수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자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하면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고 이건 다 어찌 보면 핑계인 거예요. 핑계.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믿음이 깨지거나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 어떤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자극, 악한 자극, 죄된 자극,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자극으로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어댄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에 반대로 성화된 사람들에게는 구속적 은혜 안에서 점점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극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극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만드세요.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자극이 들어옴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자극으로 내 심령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화되어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극을 받으시되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자극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강건해져서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진다면 알아차리시는 거죠. 성령이 나를 자극하시는구나.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을 건가? 분명하죠. 답은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죠. 성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그 자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그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1시간을 읽어도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다고, 이 이야기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드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아,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구속적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쭉 설명해 주면 이것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자극하게 하심으로 바람만 불면 꺾이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어진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도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더 강건한 속사람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화되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 능하게 되고 성령의 자극을 받아 더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화된 이의 거룩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자극을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